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선택 12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통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싶지만 종교적이고 싶지는 않다. 영적이고 싶지만 종교적이고 싶지는 않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와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들이 팽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온라인상에서 이곳저곳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나안 성도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가나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안 나가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는 가나안 성도님 계시다면 영상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제가 아무리 많은 이유를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존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큰 잘못들을 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다웠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다웠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의 그 모습을 닮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 가나안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만 회복되어진다면 이 땅을 떠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가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에 한 공동체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모세와 다윗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때보다 강성했고 소위 성공한 나라라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둘람 공동체, 그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어느 때보다 부유했던 그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었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자, 도대체 이 아둘람 공동체가 가진 힘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 다윗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이죠? 골리앗. 1부 때도 당황했는데 알고 계시죠? 부끄러워서 저를 시험해 보시려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웅이 되자마자 사울의 큰 시기를 받게 돼요. 이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을 넘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죠. 자, 도망자가 되어버린 다윗, 그가 도망한 곳이 어디였냐면 공교롭게도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역설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블레셋의 한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오죽 상황이 급했으면 이스라엘의 최대 라이벌이자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쳤던 걸까요? 그만큼 절박했고 갈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의 한 지역으로 도망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처럼 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마도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깨어지게 돼버려요. 우리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제 발로 굴러 들어옵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 다윗을 죽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에 빠질 만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뭐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문짝에 자기 몸을 비비적거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따라하고 싶지만 여러분 시험 들까봐 비비적거리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이 흐르는데 이 털에 수염에 다 흥건히 젖을 정도로 침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히 외쳤던 그런 다윗,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결코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가드 왕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미친 사람을 데려와서 또다시 미친 짓을 하느냐, 저 사람을 내 집에서 내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연기가 통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가드왕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2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시초가 되었던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은요,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도망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와 명예와 모든 지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친 척까지 하며 도망쳤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공동체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사용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기뻐 받으신 걸까요?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환영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이 사울을 피해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로 먼저 오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단어를 강조해요. 모두 다. 환난당하고 괴로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로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남자의 숫자만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모였던 가족의 숫자가 약 1600에서 2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또 다른 실패자들이 줄줄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사람들이 오는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자신의 처지도 한심한데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더욱이 다윗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받았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왕은커녕 도망자의 몸 하나 누일 것 없는 동굴이고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사는 도망자의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처지를 똑 닮은 사람들 400명이 모여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저는 언제쯤 도대체 왕이 됩니까? 하나님, 왕이 되어서 함께 나라를 이룰 그 백성들은 언제 보내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백성들로 그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응답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혹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나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지쳤어요. 여기에 머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2절에 뭐라 이야기되어 있죠? 그는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두머리를요, 원어로 해석하면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여 명의 사람이 광야길을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기 위해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도 아니고 마음과 육신이 지쳐있던 400명을 끌고 광야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다윗의 결정은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감독이 되고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받는 사람들, 외로움과 실패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사울이 다스리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탈출해서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난처, 안식처. 여러분, 아둘람은 광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중간지대,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블레셋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 어중간한 위치에 딱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것과 같은 그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 피난처, 안식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둘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댈 곳 없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있고 눈물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곳이요, 이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곳에 가면 마음껏 눈물을 흘려도 되고, 이곳에 가면 나를 안겨주고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안식처와 같은 곳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찾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눈물이 많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면, 이렇게 겉으로 보시기에는 모두 다 멀쩡해 보이시고,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 괜찮아 보이시지만, 한 분 한 분 만나 신방을 해보면요, 앉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말 못했던, 마음에 담겨있던 수많은 상처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어려움들,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살았던 그 지난 시간들, 그분들의 삶을 듣고 있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구석에서 눈물 짓고 있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설교하다가 저도 눈물이 저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슬픔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행복합니다, 저는 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각자의 고통과 각자의 괴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와 같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들이 와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마음껏 울며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에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2만 명 정도는 뭐 우스우신가 봐요. 2만 명 정도 모이는, 예배 출석이 2만 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의 셀 모임은 2만 8천 명이 참석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셀 공동체에 들어와서 마음껏 위로받도록 그 자리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곳은 정말 어떤 장벽을 쳐놓고 대단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 찾아와서 돌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이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눈물 흘리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오시라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자들이 마음껏 눈물 흘리며 마음껏 예배하여 회복되어질 때에, 마치 아둘람 굴에 상처받은 자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이음동산교회 또한 그런 자들을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슬픔의 눈물, 절망의 한숨만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슬픔을 넘어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굴에 있었던 시간을 약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처음에 동굴에 찾아왔을 때는 슬픔을 쏟아내며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내내, 20년 내내 그 슬픔 안에만 잠겨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온전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슬픔을 갖고 이 자리에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 굴 안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증거를 시편의 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 57편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필해 굴에 있을 때 쓴 시. 다시 얘기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작성했던 노래가 이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7편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내용들이 1절에서 6절까지 이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6절 이후에 7절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한 번 더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내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눈물을 머금고 다윗은 지금 새벽녘에 아주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귀한 모습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과 새벽이 아주 추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동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그렇게 겨우겨우 잠을 청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녘에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문에서.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뭔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희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더니 자신의 우두머리였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리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새벽이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니까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심경의 고백의 흐름을 보시겠습니까? 절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른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되는구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선포합니다. 그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 여전히 다윗과 같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같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빚진 자이고 상처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이지만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기 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울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이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지자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아둘람 굴에 그렇게 평생을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 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22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 요새에 있지 말고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 유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 하고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다 땅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새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아둘람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눈물로 교회 자리에 나와 눈물 짓고 상처의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회복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졌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직장으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로, 캠퍼스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이는 동시에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모이기만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예배합니다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교인이 되어 흩어져서 그곳에서 아둘람굴에서 외쳤던 그 찬양을 가지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직장을 살려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내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되어진 사람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나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주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그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생각났어요. 뭘 해도 이음동산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하긴 하겠죠. 왜 그랬냐면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신방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목사님, 저 은혜가 충만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함께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요, 목사님, 저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그동안 사실 너무 영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사실 예배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붙이는 한마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한결, 지금 웃으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예배만 하십시오. 그저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머물러만 계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렇게 1년 동안 예배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분들, 그렇게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 재미난 모습을 하나 봤어요. 오늘 주보에 껴있던 사역지원서가 지난주부터 나갔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안내를 하는데 다들 3, 4, 5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사역지원서를 펼쳐놓고 어디 갈 건데, 뭐 할 건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목사님, 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분들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자신을 부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데 딱 아둘람 공동체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서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서 회복돼서 여러분의 상처를 줬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괴로움을 주셨던 어떤 그 공간으로 돌아가고, 실패의 자리였던 그 자리,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겼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난 자답게, 회복된 자답게 믿음으로 그것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눈물을 흘려며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저 여러분, 이 자리에만 나오십시오. 그냥 이곳에서 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나날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나눠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쓴 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의 영을 부으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우리는 반드시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들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정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괴로움과 아픔에 빠져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마음 다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날이 나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그날,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킬 그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깨어진 그 자리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말 못할 두려움과 괴로움, 어느 곳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소망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만민들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로 흩어져 죽어있고 힘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